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하는 교회, 그리고 칭찬은 이만큼도 없고 책망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교회를 우리가 보면 겉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은 건 맞는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어찌 보면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대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금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통해서 아주 세공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양털을 가공하는 그러한 아주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요. 당연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몰려왔을 것이고,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이 사치와 부를 가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상과 이 종교가 말 그대로 정말로 아주 흥황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아주 굉장한 요새거든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늘 요새다 보니까 이 사대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한 부분들이 늘 정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종교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 불안함을 없앨 수 없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돈도 많고, 그리고 이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이 아주 강했던 곳이 바로 이 사대에 있는 이 부분 가운데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대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곱 영과 일곱 벌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곱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행위를 뭐라고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아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실적으로는 오늘 뭐예요? 정말로 책망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사대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외형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실적으로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건물을 세우고 예적으로는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예적으로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틀심은 있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거든요. 이름만 살아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은 살아있어요. 이름도 없는 것이야. 이름은 살아있는데
실제로 죽은 교회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반드시 교회라고 한다면 있어야 될 부분이 뭐죠?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인 성도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특심을 가지고 겉으로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들은 아주 너무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겉만 뭐라고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겉만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정말 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이끄심이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사대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인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종교적인 특심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아직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남은 몇 명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디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대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남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오늘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생명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남은 몇 명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남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 남은 자 몇 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직 그 남겨진 그 몇 명, 그 남겨진 그 몇 명을 통해서 다시 그 사대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다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남은 그 몇 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칭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남겨진 이 몇 명이 그러면 완전한 신앙이다, 온전한 신앙이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몇 명이 오늘 그래도 마지막 그 영적인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올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고 그 남겨진 몇 명을 통하여 오늘 그 세대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일부 예배 이 몇 명의 여러분 때문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몇 명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모인 정말 5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부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믿음의 행위 가운데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정말 어떤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들었냐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뭘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었다는 것은 그 온전한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들은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온전히 올바른 믿음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좀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제발 좀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깨어 있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맞이할 준비가 되어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대교회는 교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오실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교회라고는 옷을 입었으나 교회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영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심이 없고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고요. 성령님이 내 삶에 주장하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누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응?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죠? 종교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신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사도교회는 그 불안함을 그들이 조금은 하기 위해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특징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풍부한 뭐가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너희들이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정말 세상과 버타고 세상과 전부가 돼버린 자예요. 잠언에서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라고 말해요. 악인이라고 말해요. 이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종말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오늘 4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 그 사대교회 가운데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사대교회의 특징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 삶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 자들이었거든요. 도덕적인 부패가 가득했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잊어버린 것이 사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도 남겨진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몇 명이 있었다는 거지요. 소수이지만 그 몇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분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이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 흰옷은요,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그 죄가 씻김을 받는 자입니다. 계시록 7장 13, 14절 말씀에 보면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나 모릅니다. 가르쳐 좀 주세요 라고 장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요한에게 묻는 이 부분들은 장로가 오늘 이 사람이 왜 흰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요한에게 확실하게 오늘 이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요한이 모른다고 말할 때 그때 뭐예요? 큰 환란에서 뭐라고요? 이긴 자들. 마지막 이 대환란을 통하여 그들이 이기는 자라고 말해요.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기 옷을 뭘로 빠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빠는 자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고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한 자들이에요. 온전한 믿음 안에 완전한 믿음 안에 세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뭐예요? 몸부림이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예수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내가 지고 될 이 십자가를 내가 벗어버리지 말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내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들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흰 옷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김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흰 옷을 입고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죠. 응?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이 부분은 아닌 거죠. 좀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자,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지역 여러 도시로 통하는 어찌 보면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근데 AD 17년에 지진으로 이제 결국 그 땅이 이제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가 재건을 해주긴 하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제 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직물과 피혁 공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포도 농사를 통하여 포도주를 아주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세요. 교통이 중심지예요. 직물과 피혁의 그러한 공업이 발달했고요. 포도주가 아주 많이 생산된 곳이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부유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냥 와요?
뭐 또 와요? 수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지요. 어찌 보면 종교적인 큰 부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적인 그러한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 이 도덕적인 문란이 아주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뭐라고요? 가지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사대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행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행한 믿음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깨트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행한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행위를 알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거든요.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낱낱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이 작다는 이 적은 이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그런 달란트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너희들도 예수 믿어? 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들도 교회 다닌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외적으로 막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능력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부안교회 지역 아니에요. 부안도시 아닙니까? 잘 사는 도시 아니냐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을까? 그들은 세속적인 그 삶에 참여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 모든 유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드 조합을 통해서 태워지는 거니까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서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신앙 하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붙들고 그 거룩함 가운데 경건함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갔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붙들고 갔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붙들고 붙듦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에요. 이걸 붙들고 뭐해?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세상과 짝하던 자들이에요. 이방 종교와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방 종교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적당하게. 가이사는 주님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이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국가적인 의식이잖아.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그 모습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종교의 혼합주의 빠진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부분 가운데 세상에 우리는 이 걸쳐있는 다리를 떼야 되거든요. 세상에 걸쳐있는 다리를 떼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적당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누가 기록하세요?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낱낱이 기록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에요? 2월달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행한 이 믿음의 행위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낱낱이 그 기록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들에게 약속하심이 있거든요. 8절이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어요? 열린 문을. 오늘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없어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볼까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 그러므로 마지막 너에게 있는 대환란의 때에 너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주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 시작. 멸류관이 뭐라고요? 이미 주어졌고 그 멸류관을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부분이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그 시험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상황은 참 어려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하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적당하면 괜찮은데, 응? 적당하면 괜찮은데 적당히 아니라 주님만 붙들고 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사역자지만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 적당하게 사역하고, 여러분도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응? 그리고 좀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하나 내가 믿기는 해야 되니까
라고 한다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위가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뭐라고요?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우리에게 살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만 붙들고 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응? 묵묵하게 예수만 붙들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 끝까지 예수만 붙들고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했다. 완전히 온전한 믿음이다. 이 부분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나는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믿음대로 내가 살아보려니까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믿음 안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환난의 상황 가운데 끝까지 뭐라고요? 오늘 버티고 가는 거예요. 내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칭찬받는 교회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옷을 입었고 예수의 이름을 붙이고 정말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 있는 교회가 어디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 주인공으로 약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야 안 해요. 그냥 다 집어넣어요. 딱 흔들어 보면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이냐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흔들어 본다. 그러니까 흔들어 보면 그때는 알곡은 뭐 하다가 곶간에 쭉정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불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흔들어 보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순탄하게 가는 부분이 믿음은 아니라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가는 길에는 뭐가 있냐면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흔들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흔들어 봤을 때에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응? 흔들어 본다. 흔들어 보면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제 알아요? 날씨 좋을 때? 평안할 때? 아니잖아요. 언제 알아요? 흔들어 보면 그때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보셨다 이거예요. 흔들어 보셨더니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책망받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환난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벗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 고난을 벗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적당히 짝하다 보니까 고난, 환난을 굳이 안 지고 가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문학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그가 그 고난과 환난을 짊어지고 갔단 말이죠. 결국 그는 알곡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뺏지 못할 것이다. 이미 그 면류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가서 받을 멸류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멸류관을 받은 자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렇고요. 이미 너희들 멸류관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엎드려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루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길이 늘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끝까지 가보자. 주님 붙들고 끝까지 가보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이런 책망받은 성도가 아니라 애썼다. 참말로 수고했다. 참말로 수고했다. 내가 네 눈물을 받았고 너의 그 영적인 몸부림을 받았고 내가 그렇게 애쓰던 헌신을 받았노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한 걸음도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심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으소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